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부활을 알았어요. 36장 36입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과 내 마음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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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언제가 337장 337 337 또 그렇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반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워 벤츠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을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남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곳으로. 우리 주님 너를 담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473, 473장, 473. 바람이 너무 세죠?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좋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지나가 머물러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찌들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에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20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신 대로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성호를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아무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거룩히 성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아래 주님이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 걱정 근심, 세상에 살며 나에게 드리워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림자들 이제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거룩하고 진지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산 제물로 바쳐지는 참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복음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마음을 받아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르는 내 죄악을 내 죄를 상하였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라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라 하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지어서 내가 공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떠오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올라다가 눈여겨며 몸을 향해 들렸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뭔가로 새 쌀을 가져다가 가져가여 한명을 나가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내려줘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웃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성경 봉독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위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망원들이나 주권들이나 신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어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형을 사사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구원스럽고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때도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진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함께 했습니다.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조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주의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건만 저희는 작은 환경의 변화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쉬 변개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더위를 핑계로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의 시간을 스스로 어기고 있으며 나의 작은 일을 핑계로 아버지 앞에 성별하고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연락과 나에게 주어진 취미를 즐기는 것과 나 하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하여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보다는 세상 연락을 쫓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대망하기보다는 내게 익숙한 세상 유혹과 연락에 빠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 된 도리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한제물로 스스로를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사한제사로 주님 흠양하실 때 주의 놀라운 은총과 신묘막직한 그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질곡과 염려와 고난으로 그것을 빙자하여 주님과 교제하던 시간을 경휼히 여겼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이 이 시간 다 회개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의 도우심 받아 새사감으로 거듭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저 어둠에 갇힌 세상을 향해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시련에 유폐된 이 어둠의 세상,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 열방, 각 나라 민족 사람들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의 구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곳곳에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하여 격변하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지진과 천재지변,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폭염으로, 어느 곳에서는 태풍과 해일, 또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자초한 재난임을 우리 인류가 각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량 생산 소비, 무단 투기, 난개발로 인하여 4분 5열 흩어진 세상 지구촌의 환경, 아름다운 자연의 훼손,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역습으로 우리가 자초한 일임을 깊이 통회에 자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 하나님 지어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부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을 지켜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의 성도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더욱더 경색되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모든 경제협력, 또 새로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힘이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온 세상 믿음의 백성들, 공교의 백성들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할 때 세상이 비로소 고난과 시련을 딛고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재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한반도 위에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출범한 이 나라 정부와 이 나라 민족의 장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분을 지킨 민심과 서로 대립하고 서로 투쟁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 땅의 나라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진위가 확실하게 밝혀지고 세상을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그런 어둠 속으로 몰아가는 악한 영들의 지배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와 자비의 역사가 다시 한반도 위에 넘쳐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기도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한반도 여러 물난리로 재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제는 큰 물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제 회복과 복구가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피해당한 백성들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 알 수 없는 그 삶의 현실들, 그 재난의 현황들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1700만 우리 북한 동포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북녘 땅에 펼쳐 주시옵소서. 사탄에 추구된 김정은 세습노의 공산도당이 물러가고 새로운 권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우리 북한 동포의 모든 자유와 인권 또한 미래의 꿈을 대변할 만한 그런 양심적인 권력이 대두되어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한 걸음 더 앞장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동안 폭염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폭염이 멈추고 또 폭우, 또 홍수로 또 세상에 막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또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본래 모습이 그런가 봐요.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도 있고, 세상의 구조.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주제는 내용으로 살펴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 무거운 주제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듣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솔깃하고 익숙해지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성하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듣기 싫은 거라도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실패 없는 길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200년 만에 폭우를 기록한 그 며칠 전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엄습한 그 대폭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200년 만에 처음이래요. 여러분 200년 전의 일을 압니까? 우린 200년 전과 전혀 무관합니다. 누군가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 폭우가 200년 만에 폭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그 무궁한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점처럼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어떤 아주 희미한 존재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역사 속에서 명멸했어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계속 반복해왔어요.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세상의 종말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유일한 사건인데 아직도 유사일의 종말은 없었습니다만 그 종말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종말들은 있었어요. 어떤 종말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감각하기 쉬운 게 인생의 종말입니다. 인생의 각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시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수명대로 살아가죠. 수명대로 살아가면서 수명을 다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종말, 다른 류의 종말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거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어요. 또한 그들이 모여서 이룬 사회, 공동체,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그들이 이루어낸 국가나 민족 공동체들도 잘 유지되다가 알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거 극복 못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어져 버리고요. 다른 나라에 복속되는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알죠. 그게 지식으로만 알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얻은 지식이 나에게 닥치는 종말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소홀히 듣지 마세요. 더더욱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요. 1.1획도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앙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어디를 들춰봐도 그것을 정말 지식으로 지혜로 받아들이고 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민족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지 모든 거에 각성하고 대비하는 자세는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참 신기하죠.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용의 주도하고 계획적이고 상당히 차원 높고 이지적이고 아주 어떤 과학적인 사고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역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허점으로 이어져 간 그 편린들이 뭉쳐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성공의 역사라고 자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 실패한 역사가 될 겁니다. 반응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저 소리를 하지? 나도 내 말 꺼내놓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걸 배웠죠. 학습을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념업직한 힘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해서 요만큼만이라도 이해하고 요만큼만이라도 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킬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감동은 있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자극적으로 나의 이성을 이렇게 탁 건드리는 어떤 그런 모티브는 돼요. 그렇지만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각성하게 만들고 이전에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각성한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문 거죠. 오늘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각성한 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을 몸소 실천에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센세이셔널한 거로는 받아들여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뭘까? 겪어보지 않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세요. 종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봐왔잖아요. 수많은 개인의 종말, 수많은 민족의 종말, 수많은 나라의 부침을 봐왔잖아요. 거기서 이런 작은 종말의 여러 징조들, 작은 종말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에 대해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앞장서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실수 없이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역사를 경륜하시는 역사의 주인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지식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럼 이 목사가 얘기하는 지식은 뭘 얘기할까? 지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지식의 가장 큰 총알은 뭘까요?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 배닥친 고난이든 환경의 재난이든 나라의 민족의 그 여러 가지 백척간도 같은 운명의 위기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총알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총알로 보여서는 안 되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켜내는데 그건 모든 걸 보이는데 목표로 두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지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내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내.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엄청 유익한 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지만 그것이 뭔지는 잘 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내게 닥친 고난, 인류에게 닥친 고난, 공동체 앞에 닥친 고난, 교회 앞에 닥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래야 됩니다. 나의 일신의 아니와 영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고난을 극복하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인류가 닥친 고난, 공동체가 닥친 고난, 우리 가족의 고난, 우리 가정의 고난, 이런 뭔가 약 대의적인 거대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게 우리 지식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식의 최고의 가치로 승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번 그거를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기근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 기근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개역개정성경 8장의 말씀 그 내용을 제가 새로운 번역을 통해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니까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광주리에 뭔가 담겨 있는데 여름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1절입니다. 2절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모스를 통해 아모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8장 2절에 그 말씀. 그리고 3절에 이어서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4절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5절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 호대쉬 그런데 이거는 뉴문 축제예요. 새로운 축제. 그게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초하루 축제 기간 동안은 곡식을 팔 수 없었는데 그게 빨리 지나가야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5절까지 말씀. 그 당시 사회의 삶, 사회의 악을 지금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6절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7절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으리라. 그들이 어떻게 이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거나 가라앉지 않겠느냐. 9절 나 주 하나님의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10절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꿔내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겠고 모두들 외아들을 잃을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마지막에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이 무리 없어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 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멸망을 선포하신다. 이런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내용, 그 과정과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하나님 예고하신 과정과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현 시대의 많은 권력들,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교훈이 될 만한 모든 종말을 앞둔, 모든 실패를 앞둔, 모든 패배를 앞둔, 모든 절망 앞에 있는 바로 모든 인류 앞에 놓여져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 막는 자들은 귀를 열어야 그게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의 하이라이트요, 지식의 가장 정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신 과정과 이유를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떠나려 하시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정책을 했길래, 어떻게 치리했길래,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을 수밖에 없을까? 오늘 본문을 이루는 오늘 여름과일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상징은 네 번째 환상을 통해, 모두 5번의 환상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네 번째 그 하나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여름 과실이 담긴 그 바구니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나는 과일로 대표적인 게 무화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은 우리가 수확하면 반드시 광주리에 담게 되어 있죠. 광주리에 담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주든지 제단에 바치든지 목적을 갖고 수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여름 과실은 반드시 목적을 갖고 수확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과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실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채취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취하고 없어지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사람의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여름 과실이 광주리에 담겼다는 얘기는 광주리에 담긴 과일이 성소로 올라갈 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기술이 된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이것이 베델 성소에 있는 그곳의 제물로 바쳐지는 여름 과일 광주리예요.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그게 뭐지? 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얘기죠. 아니, 여름 과실 한 광주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야, 그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인 거 알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여름 과일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표현돼요. 모든 것의 끝은 캐치라고 표현돼요. 카이츠와 캐치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종말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어원이에요. 캐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리적인 경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더 많은 예에 있어서 종말을 예고할 때 캐치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바로 이 여름 과실이 담겨있는 이 광주리의 것을, 이 여름 과일을 하나님은 카이치로, 캐치라고 하는 끝을 의미하는 유사한 발음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깨달아라. 너희 보기에는 이게 한 광주리 과일이지. 그러나 이것을 보면 너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캐치를 깨달아야 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특이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지식으로, 지혜로 바라보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그냥 여름 과일 한 광주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아, 이것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지만 이게 종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끝이 바로 여기에 임박했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예비할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또 달리 종말을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혜롭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만큼 항상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끝날 궁전에 흘러넘치는 모든 노래들이, 모든 즐거운 노래들이 슬픈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는 궁중에 어울리지 않는 슬픔의 노래와 시체가 바로 심판의 결과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는 야곱의 영광이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8절에 땅이 떨고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떨리고 물리적으로 세상이 무너지고 가라앉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영적인 지짐이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폐역을 영원히 잊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땅이 떠는 것이다. 인간의 폐악을 영원히 잊지 않을 때, 인간이 폐악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속속들이 결코 이걸 잊고 쓱 지나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결과 어떤 걸로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땅이 움직이는 걸로 나타난다. 이 지진을 얘기해요. 지진이라면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면 되지만, 이것이 죄로 인해 죄인이 세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몰락을 의미해요.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 지진, 순식간에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 영적인 지진이 우리에겐 더 위태로운 겁니다. 영적인 지진은 건물이나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너진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쌓여있는 약속, 신뢰가 무너진 지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물리적인 지진 얼마든지 과학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그 신뢰가 무너진 이 지진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진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회복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내부적인 몰락, 내부적으로 무너진 지진을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회파된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해. 이 회파된 진리로 우리가 이 지진을 겪는다. 물리적인 지진도 겪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진리의 체계도 다 무너진, 참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벌로 우리가 떨어져 간다는 이 두려움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거짓 교사에 속았습니다. 민심은 흉흉할 대로 흉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히 가려버렸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순식간에 우리의 진심을 거기에 팔아넘기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진 이 과수나무, 과일나무의 목적은 과일나무의 목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뜻대로 맛있는 과일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맛있는 과일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과실나무로 돌아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지는 것들. 이 과실이 광주리에 담겼다면 이 광주리에 담긴 과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인가는 과실나무를 주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과실나무를 받아 광주리에 담은 사람이 그 용도에 대해서 재량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아름다운 그 좋은 과실을 내가 광주리에 담았으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용도를 내가 결정하고 그 용도가 하나님 뜻에 맞춰지게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용도, 그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내 손에 달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과일이 내게 주어진 과일이고 이제 내가 그 용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과일이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아. 이게 제단에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모여서 배불리 먹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름과일. 한순간 어떻게 되죠? 여름과일은? 우리가 과일을 담긴 담았는데 이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너무 비싸고 귀한 거야.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먹지도 않아. 이게 막 썩어가고 파리가 꼬이고 벌들이 막 날라와. 진액이 나오니까. 그럴 때 아까우니까 어때? 자기가 못 먹을 거 남에게 줘. 그 비싼 보리굴비 다 꾸덕꾸덕 말라가지고 그 보리굴비 꾸덕꾸덕 말르면 되게 필요해. 못 먹어. 그 비싼 거 그거 줘. 그럼 그거 먹고 탈나.
그 광주리에 담긴 뭐 과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도 비용이 들어. 어디다 갖다 버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고 또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하지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속마음은 각각 분리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름 과일을 광주리에 담은 모양처럼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내 안에서 다 썩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꼴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르게 정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이 이 과일을 우리에게 줬을 때 의도를 끝까지 유지하십니다. 끝까지 이 과일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과일을 받아 광주리에 담은 사람의 첫 번째 마음처럼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서로에게 영광이 될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를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재적소에 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배가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 귀한 여름과일을 한 덩질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욕심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만용 때문에 그것이 다 썩어 없어지고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막 생길 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었던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그걸 다 빼앗아 다시는 너에게 이거 주지 않으시. 그러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세워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종말을 예고한다. 당장 종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이를 깨워라.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아모스의 교훈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맡긴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여름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실처럼 시의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절망하는 영혼들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재생의 원리로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있고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 그런 것에 익숙한 자들에게 오늘 심판의 말씀을 날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리의 여름과실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허락하신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어떻게 했죠? 제가 쭉 읊어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 세번역 성경에 나온 그 쉽게 나온 그것들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힘있고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월 시작을 알리는 월상날에 안식일을 특별히 여기는 관습 때문에 고단한 이 안식일, 고단한 사람은 쉬는 날일 수도 있지만 고단한 사람이 쉬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날로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욕심을 자제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낀다. 우리가 이거 빨리 나가서 장사를 하고 빨리 나가서 우리 이익을 취해야 할 텐데 이 월상날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우리가 몸살이지 않고 달려나가서 일을 함으로 많은 소득을 얻어야 할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월삭이라는 걸 정해놔가지고 사람들 다 놀고 있게 만들고 시장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시의 상인과 고용주들은 이런 안식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이다,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런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거꾸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런 날을 둬가지고 우리가 장사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왜 이런 걸 만든 거야? 왜 이런 규칙을 만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은 철저히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에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은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규율이 아니라 금수의 세상. 약육강식, 강한 자는 끝없이 강,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복속될 수밖에 없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생의 법칙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 규율과 규칙이 하나님이 정한 약속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극단의 이익을 추구하며 양심을 완전히 팔아먹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바를 잡게 했다. 에바가 뭐냐면 쌀을 이렇게 될 때 쓰는 돛박을 얘기해요. 돛박. 옛날에 우리가 쌀집들만 쌀집.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돛박이 있어요. 작은 돛박, 큰 돛박 뭐 다 있어. 한 마리짜리도 다 있어. 이거를 속입니다. 옛날에 저도 어려서지만 그런 심부름 해요. 엄마 쌀 심부름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돛박을 속여.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쌀 장수들이 돛박 밑에 촛농을 까는 거예요. 촛농은 투명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 나무와 나무가 연결되는데 전부 촛농을 발라. 그럼 그 부피만큼 어때요? 되가 작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육면치로 된 그 되에 모든 이음새가 다 초로 발라져요. 이음새가 다 초로 발라져 있으면서 거기서 스며 나온 초가 그 두께만큼 그 되의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게 웃기는 것 같아도요. 이게 한 돛박, 두 돛박, 돛박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한가마를 그걸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속인 거예요. 이 짓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그 짓을 했어. 에바를 잡게 했어. 세계를 또 크게 만들었다. 세계는 은이나 금을 계량하는 도량형입니다. 이온스, 이온스, 한 돈, 두 돈 그런 의미예요. 한 세겔은 11.42g 정확하게 10g 정도면 설탕 한 스푼의 뿐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두드려서 늘려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 은이나 금이 굉장히 커 보여요. 커 보이는 눈 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고 저울을 속입니다. 저울 눈금을 속입니다.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요. 여러분 저기 그거 있죠. 노량진 수산시장 저 항구에 가서 회를 먹을 때 회를 1kg, 2kg 이렇게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울에 올립니까? 전자저울에. 후다닥 해가지고 물이랑 그냥 확 하고 탁 내려. 아 이거 봐요. 이거 1kg 맞죠? 그거 물 싹 빼고 제대로 대보니까 어때요? 한 마리당 1kg에 한 15g, 20g 차이가. 그 10마리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한 마리 공짜로 생깁니다.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양심을 버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아모스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속이는 영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이간시켰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에서 애써 외면하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양이 채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죄는요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토설을 하실 죄들이 여러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절대 하시죠. 우리는 돛박 속이는 것처럼 우리가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온 것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 찾아야 돼. 양심.
속이는 영이 세상에 가득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걸 잊지 않으십니다. 공공연하게 가끔씩 그걸 드러내 보이세요. 우리 죄악의 모든 면면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와 같은 제한된 인간 속에 머물 때 하나님 그걸 감당 못하시다. 하나님 거기서 갈등하셨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최후의 수단으로 종말을 예고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가 너무 빡쳐요. 하나님 참다 우리에게 어떡하십니까? 이 제한된 인간 앞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더 이상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인간이 짓는 죄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 감당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시편 50편 1절 7절까지 애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우 날카로운 언어로 악인들을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강포하는 자는 단순히 성격이 모질고 포악한 것뿐이 아니라 지위나 자기의 직책을 이용하고 지도자이거나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강포한 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자한 성품이 요구되지만 이들은 그들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할 정도로 뒤틀려 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에서 7절까지 독재자의 모습이 나오고 왜곡된 정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들이 여는 칼과 같고 거짓말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일에 우리가 복속당하여 살고 있을 때라도 빨리 돌이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십니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피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이 바로 그분에 의해 창조됐습니다. 우주의 권세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만물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그동안 나열했던 모든 죄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내주셨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성도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종말로 모든 세상의 종말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고 수용하고 인용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쳐있고 선민의식 가운데서만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면 나머지 그 이후의 이방인들은 완벽하게 절망적인 겁니다. 그건 있다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인정은 하지만 그들의 역사의 끝과 그들의 역사의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민인 유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방인에까지 다 미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교훈으로 그대로 우리 안에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역사적인 이 사항들이 이제는 오늘날에 적용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교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실 입장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 맹세를 통해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모든 행위를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사를 다 집중하겠다. 크고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크고 작은 죄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크고 작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와 달 별을 보고 영원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모든 걸 멈출 수 있어요. 한순간 태양의 빛을 잃게 할 수 있어요. 한순간 하늘의 뭇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만드신 자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시는 영원하시고 신묘막측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무시했어요. 관심 없어 했어요. 나와 무관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에 독자의 죽음으로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헛된 소망이 되는 사실 다시 느껴집니다. 여기서 독자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독자의 입장이 돼서 우리의 몫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인간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독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찮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묘막측한 능력에까지 미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무시해요. 내 것은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내 안에 담긴 슬픔은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그토록 그거를 거부하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피눈물 나는 하나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시고 이루셨던 그 사랑은 깨끗이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초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에 연연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고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인생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지진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그런 죄악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앞에 멸망을 예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그 절망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명령이 우리 앞에 내 당대에 멸절로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무겁게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경멸했을 수도 있어요. 경휼히 여기서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귀한 바늘에 꼭대기에 놓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내가 소유한 자본, 내가 소유한 영광, 나에게 태어난 나의 자손들, 혈육들,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직시하십시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겁니다. 아모스는 당대에 그 패역한 자들의 그 재테크하는 걸 봤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번거로움 넘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하든 그 잘못된 것들을 세상에 고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발한 내용이 이거죠. 그 당대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재테크의 달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재테크를. 아까 에바를 속이고 그 세계를 속이고 저울추를 다 속였잖아요. 그거 못지않아요. 하루가 아깝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평민들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날도 아까운 거야. 왜 그런 걸 정해가지고 우리가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곡식을 못 팔게 하는 거야.
대박을 속에 이익을 취해야 되고 돈을 조작해야 되고 더 큰 수익을 꾀해야 할 텐데 우리가 안식일 쉬는 것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안식일에도 이렇게 치리하는 자는, 불의하게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이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취할 날에 안식일에도 쉬게 한 이 규칙이 잘못됐다. 돈으로 사람을 가서 사람을 인신매매 장사하고 있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목숨을 쥐고 흔들었고요. 찌꺼기 밀처럼 버려도 안타깝지 않은 건 그 현금으로 만든 거예요. 찌꺼기 밀이 뭐죠? 푸대자루에 담긴 찌꺼기가 위에 있는 밀의 중량에 눌려가지고 밑바닥에 항상 어때요? 찌꺼기가. 그 밀이 다 깨져가지고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온갖 잡티가 다 끼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도 버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버려도 새도 쪼아먹지 않아요. 가루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밀가루처럼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써요? 이 사람들이? 현금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저 중국 오랑캐들이 우리 북한 동포 밀부역하고 이럴 때 옥수수 한 가마니 시키면 그 반 정도를 소, 말, 양, 돼지들이 먹는 사료 반 섞어줘. 다 썩어가지고 못 먹는 거 시커멓게 곰팡이 낀 거 반 섞어줘. 속이고 파는. 이런 재테크로 돼가지고 이 비단이 장사들은 그 왕서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악한 부리들은 돈을 버는. 이런 부자가 그러니 그들이 이런 재테크로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의 이런 폐역한 모습 때문에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만들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걸 봤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 너희 폐역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깨달아. 사람을 이용한 어떤 술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단돼야 한다. 이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이익 가운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가 회복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삶의 가치가 표준이 돼요. 그렇게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착각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이상하게 윤색해서 인류를 혼동 속에 집어넣게 만든 이 사탄의 꾀열이라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회복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념보다 앞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정사회가 이제 화두로 다시 우리에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그걸 추구하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됩니다. 인권도 공평해야 됩니다. 인권이 잘못 적용되면 살인자의 인권은 있고 살인당한 자는 세상에 없죠. 살인당한 자는 없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인 자는 인권이 살아남아 있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야. 응? 죽인 자는 자기 수명을 다해.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그런 나라 만들면 안 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돼. 사람은 절대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공정한 사회를 실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공동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비도 의인과 죄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다 대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사회라는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공정성을 발휘하셨고 공정성이 발휘되는 세상이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공정성을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도량형의 부정을 저지른 엄격 금했죠.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의한 폭력을 가하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공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별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정하신 하나님의 표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코람되어 주님의 임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교원 영색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존재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함을 가장하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헛예배 드리면 안 돼요. 가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코람되어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은총과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구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복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공평무사한 하나님 은혜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불편부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사회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 나라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민족이든 이 나라든 그것이 살아날 때 공정한 사회,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우해 주시는 사회, 하나님이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남북통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지금처럼 혼란한 전국이 평정이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공정한 날이 구현될 것도 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공정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기회를 든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꾀하는 자를 반드시 문책하실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공정한 사회를 인간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시대로 반드시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향한 경고를 통해 우리가 멸망하기로 갈 것인지, 여기서 돌이켜 공정한 사회로 갈 것인지, 여기서 돌이켜 모든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할 건지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꾀로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만큼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아모스가 경고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모든 불공정의 흔적들, 모든 불신앙들,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는 우리의 헛된 예배의 자세들 깨끗이 고치셔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죽는 길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유일하게 끝나버린 역사예요. 다시 하나님이 죽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고 작든 크든 모든 죄악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 죄를 지워주시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영원히 우리 안에 기록으로 남아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결단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더 이상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경휼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공정한 사회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회복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제가 하나의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십니다. 선호를 통해 기도할 것을 자극을 주셨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기도의 내용, 우리가 신구약을 차례로 같이 읽고 있는 15절에서 20절까지 계속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왜 그것 등한히 하십니까? 우리가 그걸로 기도를 공유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기도의 제목이 막 살아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던 나의 게으름이 그 기도를 통해 이제는 종식되고 기도의 성도로 변화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기도를 무시합니까?
왜 기도를 게을리하십니까? 왜 기도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종말을 예고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뭡니까? 기도하며 회개하며 세상에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을 지키고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도 만나건대 믿는 이왕을 벗으러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라. 나와 위에 어견정을 인다. 저 울리는 족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어견정을 인다. 은바다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린다. 너와 나 위에 어견정을 인다. 저 울리는 저 천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어견정을 인다. 우리 생각 지나고 주의 꿈을 깨우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외로운 짐 모두 받고 주와 함께 살린다. 너와 나 위에 어견정을 인다. 저 울리는 족쇄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어견정을 인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르는 점철된 이 혼란한 세상, 종말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성도들 믿음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공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대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황금종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 달도 이제 거의 이제 한 주 남았네요. 그렇게 됐죠. 엄청나게 빨리 한 달이 가고 이제 8월 또 맞이하게 됩니다. 혹서와 또 홍수 여러 가지 재해에 여러분 안전 잘 지켜주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하나님 예고하신 대로 종말을 대비하며 종말의 나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